네,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장씩 이렇게 꾸준히 읽으면 정확히 3년 3개월이 딱 걸립니다. 호세아서도 1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마지막 장을 대하게 됐습니다.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고 선지자의 외침이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2세, 그러니까 북왕국을 처음 세운 여로보암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북왕국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번성하던 시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이사야,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 아모스,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있는데 그 동시대에도 같이 그렇게 선지자로서 똑같은 예언을 했던 그 시대입니다. 근데 왜 그런 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고 성경에도 그런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글이 많이 남아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할 말이 많았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할 말이 많았다라는 건 문제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의 경제적인 번성함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양산하는 하나의 또 어떤 토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하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경제적으로 부를 얻고 또 안정을 찾고 나름대로 명예를 얻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그 일로 인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우리도 그런 우리 자신들을 좀 경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다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내 바라는 대로 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가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안에 있는 정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그 가치들, 폭넓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항상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삶으로써 널리 모든 것들을 다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의 기본도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순결하고 순수하고 가장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인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토대를,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토대가 잘못 놓아졌을 뿐만 아니라 단지 경제적으로 부강하다고 하지만 그 시대가 단지 주변 정세들에 의해서 잠깐 반짝 이슬처럼, 아침에 잠깐 피었다 지는 이슬처럼, 그리고 구름처럼 잠깐 흘러가는 그런 것에 불과한데, 마치 죄를 짓고 잘못되이 살아도 복 받고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 그로 인해서 더 영적으로는 피폐해지고 더 속으로는 골병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급속도로 그 후에 급속도로 망하는 길로 가게 돼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 신앙을 내가 고집스럽게 지키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살아간다,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선, 그 위대한 가치들을 추구해 나간다, 이걸 버리지 않는 거예요. 조금 내가 잘 되고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잘 풀리고 한다고 해서 해이해지고 멋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기본에 충실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가치 있는 일에 매진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말씀 끝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여호와의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걸 깨닫겠느냐? 그 깨닫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누가 이런 것을 알겠느냐? 그걸 아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지 그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 바로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도 단군 이래로 가장 지금이 잘 살고 있다고, 이 나라가, 이 한반도가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로 본다면 여로보암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어떤 게 정말 기본에 충실한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값진 삶인가, 이런 위대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내실을 다지지 않는다면 이런 분은 그냥 물거품같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훈을 깊이 새겨서 우리도 정말 그냥 인생에 살면서 조금 살만하다고 해서 해이해지고 풀어져서 욕망을 추구하는데, 또 자기들만 생각하면서 이기적이고 악한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그동안에 쌓아온 모든 가치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 같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애정어린, 그야말로 긍휼이 넘쳐나는 좀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질 것이다. 돌아서라. 불의를 버리고 기본에 충실해라.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 아니냐? 하나님 말씀의 기본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선한 뜻, 그 위대한 가치를 잃지 말고 그것을 더욱더 충실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와라 라는 말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말씀, 어떻게 보면 이건 기본에 충실하라는 요구인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이제는 제거하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무엇이 선이냐? 이 선이라는 건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가치예요.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막 살지 말고, 그냥 본능대로만 살지 말고, 욕구대로만 살지 말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한 뜻이 뭘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뭔가? 그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꽃피워서 열매를 맺어낼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주가 원하는 그런 어떤 선한 목적을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부끄럽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욕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나쁘게 얘기해서 내 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창조주 앞에 딱 섰을 때
너 도대체 뭘 하다 왔느냐라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수송아지를 드린다라는 것은 최고의 예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입신양명해서 돈을 잘 벌어가지고 가장 누가 봐도 최고의 어떤 용돈을 드리는 거, 부모가 이제 그걸 참 내가 자식을 잘 키웠다 흐뭇해할 수도 있는 바지만, 돈만 줄 뿐 완전히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나 부모에 대한 존중이나 공경 없이 그냥 마음도 없이 돈만 던져준다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안 그래요? 적게 용돈을 주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배어 있다면 아마 그것을 더 기뻐할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겉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형식적인 예배에 그치지 말고 입술의 열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곳에서의 입술의 열매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의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이루어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했으면 말한 대로 성취해내는 거. 이게 말의 결실, 공약만 내세우지 말고 말뿐인 그런 삶만 살지 말고 말한 것을 꼭 이뤄내라, 이거예요. 그것이 충실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뜻을 정했다면, 하나님 앞에 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사명으로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내서 내가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걸 어렵고 힘들어도 실천해서 이루어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뭔가 결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돌이킴, 회개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침례 요한도 외쳤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게 바로 입술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왜?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주님 뜻을 밝히 깨우쳐 주시고 그 뜻을 내가 이루고 살게 해 주십시오. 실천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인생을 살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젠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언젠가는 철이 들어서 이렇게 똑바로 서게 될 것이다. 올바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값진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고,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고아가 다시 부모를 찾아서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돌아온 탕자와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못 모르고 살았다. 나를 낳으신 부모를 알지 못하고 살았다. 존중하지 못하고 살았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이 귀한 생명을 주셔서 인생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야 내가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영적인 아버지를 알게 됐다.
이제 비로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알고 그 비로소 의미 있는 삶, 값진 삶을 이제야 살게 됐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7절 말씀에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겠다. 내 진노가 떠났다. 풀렸다 이거죠. 마음이 풀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한 대희생제 제사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화가 풀렸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 그게 바로 용서의 토대예요. 용서의 토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소식이다 해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죄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속량, 속죄해 주셨다. 그게 용서의 토대가 돼서 누구든지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진정한 내 영적인 나의 아버지 되신 내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돌아갑니다. 이제야 돌아갑니다. 이제야 돌아갑니다. 라고 회개했을 때 이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쫙 풀리고 마음이 활짝 열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를 오늘 말씀에서는 이슬과 그늘 이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슬은 촉촉히 내려지는 이슬로 인해서 식물들이 다 이렇게 건강하고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내려주시는 은총, 은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은혜가 이렇게 이슬처럼 내려서 우리의 삶을 촉촉히 적셔주시니까 우리 인생이 꽃이 피고 뿌리가 깊게 내려 건강하고 튼튼하고 결실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충실함을 하나는 감람나무로 하나는 백향목으로. 감람나무는 신이 내린 나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감나무유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올리브유,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거고 올리브유를 말하는 거죠. 올리브 기름은 정말 신이 준 축복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아주 너무나도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백향목은 해발 2000m 이상에서 자라는 정말 아름들이 꼿꼿하게 자라는 정말 목재로서는 최고인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주 기름지고 하나는 기름지고 하나는 정말 우람하고 위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똑바로 박히고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거지곧대로 이렇게 충실하게 살면 이런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교회 좀 나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복된 삶을 살라고 부르는 부름인 것이지 무슨 뭐 겉으로 보면 교회도 사업이다, 무슨 뭐 사람 인원수 채우려고 한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아니 교회는 저도 어제 기도하면서 느끼는 바지만 훈련소야, 훈련소. 정말 망가진 영혼들, 멋대로 사는 인간들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다시 틀을 잡고 다시 회복시켜서 세상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 백성답게 이렇게 뭔가를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실행해서 입술의 열매, 결실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훈련소와 같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인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고 느낀 바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기의 사명을 알고 나름대로 값진 삶을 사는 한 예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 모습이 사뭇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슬을 머금은 감람나무 같고 또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총을 힘입어서 우람하게 자라는 하나의 백향목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 그늘 아래로 나아오게 돼서 그래서 풍성하게 결실하고 풍족하게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는 것은 그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누구보다도 기름지고 누구보다도 위대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와라.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라. 그러면 바르게 살 수 있고, 그러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면 값진 삶을 살 수 있다. 세상의 유혹에 쫓아 자꾸만 사람 의지하고 부귀영화를 쫓아다니다 보면 그 인생은 고달프고 그 인생은 껍데기 같은 인생으로 결국 나중에 인생을 마칠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가게 될 때 무엇이 남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위대한 일 아닙니까? 한 영혼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도 값진 일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나가서 열매를 맺고 봉사하고 섬기고 해야 되겠지만 또 누군가는 이런 훈련소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사람을 훈련해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 내보내야 된다. 각계각층에. 그래서 지식인도 나와야 되고 경제인도 훌륭한 정말 기독교 정신을 가진 철저한 사명감 있는 그런 경제인도 나와야 되고 학자도 나와야 되고 또 각종 예술계에도 나가야 되고 정치계에도 나아가야 돼서 그런 사람들이 각각 가서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제 열매만 제대로 된 열매만 맺어낸다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더 수준 높은 하나님 나라가 일구어 세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예요. 하나님이 뜻하는 바,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온 세상이 기름지고 복되게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그 꿈을 성경에서 하늘나라라는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믿고 그 비전을 너무 좋다. 그 비전이 나도 그 비전을 품고 내 나름대로의 사명을 갖고 정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말씀의 9절에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그런데 그것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무관하게 내 욕심, 내 욕심껏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산다면 그것을 죄송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슬려서 잘못 살고 있다. 순리로 살아야 되는데 영리로 사는 것이다. 그 고집대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버려 둘 것이고 그 고집대로 살다 보니까 온 세상이 다 악으로 가득 차게 됐다라고 로마서 1장은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해석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가장 복된 것이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감람나무처럼 기름지고
백향목처럼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주어진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 사명, 그걸 발견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내가 사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뭔가,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뭔가, 지금도 내게 힘을 주시고 뭐 재능을 주시고 뭘 주셨다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걸 주셨고 뭘 하라고 주신 것일까, 이걸 깨닫고, 적어도 어제 말씀에 자기는 시간에 11조 드리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다 나를 위해서 대부분 쓰지만 일부분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그런 사명감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그저 헛된 인생이 되지 않고 그야말로 충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값진 삶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인간을 훈련해내는 곳이 교회고, 또 그런 삶을 살고자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를 훈련시켜내는 겁니다. 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뤄내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슬과 같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값진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여호와의 도는 너무나도 순결하고 충실하고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림 없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꼿꼿하고 반듯하게 충실하게 이 믿음을 지키며 신앙 안에서 누구보다도 올바르고 값진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